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마다 어린 그 유초등부 때부터 가졌던 그 고민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은 내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농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또 강단을 또 풍성하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추수하여서 농사하여서 추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거 좀 나를 위한 내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이 유아유치부 어린 시절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좀 지나고 나서 청소년부쯤 되었을 때 우리 전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내가 농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좀 한 번에 또 이 시험이 왔어요. 20대 초반 뭐 이것저것 막 맨땅에 헤딩하고 세상을 배워가고 하는데 아직 뭐 이룬 것도 없고 뭐 성공하는 것도 없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이런 때를 겪으면서 추수감사주일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이가 감사할 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한 것도 없고 아직 이룬 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 이 범사는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 표현한 것들을 끌어오게 되면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만 감사하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라. 너 농사한 거 추수했니? 감사해야지. 너 이번에 뭔가 성공했니? 뭔가 좀 조짐이 보이니?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인 거였는데 그게 뭔가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니? 그럼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좀 무엇이냐면 감사의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회복은 감사의 횟수의 회복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횟수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회복입니다. 감사의 조건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리고 온기가 빠지고 대상을 잃어버리고 허공에 흩어지는 마치 그 AI가 읽어준 것 같은 그런 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대화하고 그럴 때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것에 마음이 담겨있다 안 담겨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AI나 이런 쪽이 많이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좀 뭔가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미묘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들은 그것에 진심이 담겨있다 아니다를 잘 알아듣습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계십니까? 고양이 키우고 계십니까? 청거북이 키우고 계십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보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쁨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청거북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500원 동전만한 애를 이렇게 구입해 와서 손바닥만 할 때까지 이렇게 돌봤는데 얘도 알아듣더라고요. 생명 있는 것들은 그렇죠. 하물며 그런 미물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감사에 마음이 담겨있다 담겨있지 않다를 모르시겠습니까? 착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연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중심을 통하여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감사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3장 1절 읽을 말씀은 아니었지만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것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바울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잖아요. 핍박을 받고 쫓겨났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아덴인데요. 여기에서의 바울의 그 현재 지금 형편은 어떤가? 이제 고난이 없을까요?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덴에서 바울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바울의 상황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안전하고 안정을 갖게 됐고 풍요로워졌으며 안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빈곤과 역경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은 바로 이 너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9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이룬 게 없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어려움에도 있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얻게 된다면, 내가 추수한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뭔가 성취한 것이 없어도,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회는 이 바울이 떠날 때 이 교회가 제대로 선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급하게 떠났죠. 아직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확인되지 않은 것 가운데 바울이 그의 사역팀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당연히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환난 중에 이들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바울과 사역팀이 들은 소식이 바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6절 준비되어 있죠.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졌던 이 표현, 바울의 이 고백이, 반응이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도 준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그겁니다. 예, 우리가 죽는 줄 알았네 하는 그거의 반대. 이제 살겠다. 뭡니까? 바울이 노심초사, 그들을 생각할 때 전전긍긍했다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넘어지면 안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한시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리라는 고백을 보니까 그동안 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장 6절에서 바울을 정말로 기쁘게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항상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듯이 그들 역시도 생각하고 그들 역시도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바울을 정말 기쁘게 했던 소식은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죽어 있는 것 같았던 그 바울의 그 심정에 생명수가 된 것이죠. 바울에게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직면하여서 만나고 있는 환난과 기쁨, 환난을 궁핍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감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 있던 바울은 감사할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감사할 게 없네, 난 이룬 게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무언가를 드릴 수 있어서 생긴 감사가 아니었고, 그의 감사는 이룬 게 있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감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이 기쁨으로 인한 감사, 다른 사람들의 서 있음으로 인한 이 감사, 이거 우리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이유와 조건 이런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약간의 교정을 좀 하면 우리도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좀 확장해야 됩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의 소원은 자신에 대한 것, 자신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중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환난 중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좀 잘 살면 돼. 내가 이렇게 되면 됐지 뭐, 이런 마음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정신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런 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성도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에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이 복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음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로 시작되어져서 확장되고 확산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귀한 뜻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관심 역시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도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제안은 우리의 기쁨을 좀 깊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했을 때에는 환난 중에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의 반응이 바로 오늘 3장 6절입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소식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죠. 그냥 나에게는 아무 소식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죠. 앞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계속 바울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해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참이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과 일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면 내가 이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바울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생긴 좋은 일, 이걸 자신의 좋은 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게 가능한 걸 벌써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존재들 가운데 부모님은 유일하게 자녀에게 일어난 기쁜 일, 슬픈 일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보다 더 기뻐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더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눈물 지으며 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사랑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녀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자기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갖는 이 마음이었고 또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갖게 되는 그러한 이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요즘에 가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넘기 연습을 하더라고요. 3월 달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개 넘어요. 이제 2개 넘어요. 근데 저의 이 어른의 아빠의 이 눈높이, 아빠 빼고 어른의 눈높이에서 이 2개 넘는 아이를 보게 되면 답답하죠. 2개 넘어서 되겠냐? 쌩쌩이도 할 줄 알고 팔 걸어서 하는 것도 하고 뒤로 하는 것도 하고 뛰어가면서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낮아지는, 아버지로서 낮아지는 그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높이를 맞출 때 6살 정도로 맞춰서 이 아이가 2개 넘게 되어진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대단하다. 야, 나는 6살 때 하나도 못 넘었어. 너 어떻게 2개나? 야,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너 대단하다. 너 천재인 것 같아. 야, 너네 반 애들은 1개도 못하지. 너 대단하다. 이런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내려갔기 때문이죠. 낮아졌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죠. 바로 이러한 성육신적인 이러한 이 기쁨, 낮아짐 가운데 성육신적인 기쁨으로 우리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 가운데 더 많이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한다면 더 깊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말씀에서 육신의 자녀에게만 하라라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 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이겁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 눈높이까지 내려져서 함께하는 이것은 육신의 자녀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도 내려가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써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감사의 이 모습, 그를 위한 세 번째 부탁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3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이 함께 끝까지 내려가서 그 눈높이에서 충분하게 기뻐하는 깊은 기쁨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실 필요가 없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하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떤 때에 감사를 놓치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를 놓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가족의 도움과 가족의 지원, 어떤 물질적인 환경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하루 세 끼 먹는 식사, 기본적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게 당연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으면 숨을 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전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튼다고 물이 줄줄줄 나온 건 아니었죠. 물을 얻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있지만 틀어도 물이 안 나오기도 했잖아요. 펌프질을 해야 하기도 했고 딴 데 가서 길러 오기도 해야 됐었죠. 그런데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거기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깨워주고 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왜 감사하고 있는가? 이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이다,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우리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놓치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어떤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 내가 아닌 내가 아닌 이웃에게 일어난, 그들에게로부터 온 소식으로 인한 기쁨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감사는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생각, 그리고 감사할 환경이 아니다, 내가 감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그 생각에서 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감사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린 그렇죠. 주신 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도 우리 훈련받았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네, 한 단계 더 발전된 감사이죠. 근데 우린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낮아져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가운데 얻게 되는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형제 자매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바로 그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소원, 그러한 기쁨, 대상을 잃어버리고 허공에 흩어지는 그러한 감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우리 모두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든든하게 서가시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한 찬양입니다.